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베소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그때쯤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리고 아들이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지고리에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도망하여 나가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여 하니 온 시내가 일어나여 바울과 집사님은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를 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지난 시간에는 그 복음이 굉장히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회개하고 돌아오고 마술책을 몇 원어치를 태웠다고요? 5만. 오늘 그것을 말하면 75억을 이렇게 태우고 20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통망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선교현장은 바람잘 날이 없다고 또 오늘은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른 후에도 반대 세력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당시 이제 그 복음을 전했던 모든 곳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있어서 로마 제국에 가서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간절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이 되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과 끝이 뭐예요? 땅끝이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복음이 점점 이게 확대되는 모습을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처음에는 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2차에는 어디까지 됐어요? 유럽에서 오라겠죠. 이 유럽으로 이제 3차인데 에베소에서 하고 유럽을 거쳐서 어디를 또 가고 싶다고요? 지금요? 로마까지.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차츰차츰 이렇게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그 세찬이, 현빈이, 혜린이, 그 다음에 애가 하나가 또 있어요. 세훈이라고. 오늘 그 아이가 왔어요. 조그만 아이가 왔어요. 이게 그 집이 하나하나 이렇게 복음이 더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까지 이렇게 와서 네 아이가 지금 오늘 교회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도 나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우리 가족으로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주변에 친척들, 뭐 직장의 동료들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복음이 뭐가 있다고요? 확장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복음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3차 선교 여행을 보면서 21절에 보니까 어디와 어디를 거친다고 그랬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지도를 보면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가 어떤 도시가 있어요? 안 보이시죠? 예, 빌립보. 아가야 쪽에는 어떤 도시가 있어요? 고린도. 예,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친다고 하는 얘기는 빌립보 쪽과 고린도 교회까지도 이렇게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까지 가려는 그런 계획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네, 에베소에 있죠. 아시아에 얼마 동안 있으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먼저 마게도냐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오늘 그 내용이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제가 질문을 몇 개 할 테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절 5절 보면은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누구한테 간다고요? 너희에게. 너희가 아까 어디에 있어요? 아가야, 고린도. 그러면은 이 편지를 쓴 곳은 어디일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지금 에베소에 머물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는 어디에서 누가 쓴 거예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쓴 게 나타나죠. 나타나죠. 하나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에라스토가 누구냐면은 로마서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토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 이성이 어딘지, 이성이 고린도의 재무관이래요. 그러니까 이성이니까 지금 이성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어디에 지금 있어요? 고린도에 있죠. 고린도에서 뭐를 썼다고요? 로마서를. 생각해보면 아까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어디로 간다 했어요? 로마로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가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아가야에 고린도에 가고 어디에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제 막 가고 싶은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이때에 소동이 일어나요. 에베소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 크리스찬들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오늘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궁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궁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보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종교가 뭔지 기독교에서 혹시 다른 사람들의 종교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24절 25절을 보니까 데메드리오에게 닥친 문제는 뭐예요? 생업이죠. 이 생업을 통해서 풍족했어요. 어떤 생업이에요? 그게 아데미 시인의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관광객들에게 팔았어요.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그래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번 시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 마술책을 다 갖다가 5만의 책들을 다 이렇게 태워버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은장색과 이 사람들의 이 기독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야, 이제 복음이 막 이렇게 전파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자기네들이 하는 마술행위, 이 신앙, 자기의 신을 섬기는 이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신상을 파는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문제를 이 데메드리오가 지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문제는 뭐예요? 나의 생업의 문제. 내가 그 아데미 신의 그 모형을 만들어 갖고 내가 팔으면서 나와 이 같이 만드는 사람들과 영업하는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문제가 걱정인 거야. 근데 26절, 27절을 보면은 어떻게 이 데메드리오가 자기의 생애 문제라는 이 개인적인 문제를 어떻게 고상한 종교 문제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해석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나이가 거의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거느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를 대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무슨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네, 먹는 문제. 이게 기독교로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이게 이제 덜 팔릴 거고, 그러면 우리가 풍족한 이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문제인데 26절 보면 27절 보면은 어떻게 그 문제를 이렇게 포장을 해요. 이 영업이 천하여질 것 같다. 그러니까 영업이 천한 영업이라는 거 아니면 고귀한 영업이라는 거예요. 고귀한 영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할 것 같다. 이 얘기가 뭐냐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손으로 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는 이게 신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제사하러 오는 사람한테 이 모형을 줘서 집에 가져가서 그 신할 때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주는 아주 종교적인 고귀한 일을 했는데 이게 천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또 아데미 신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 우리는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아데미 신도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 신도 신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신상도 무시당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온 아시아 천하에서 그 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신의 위험도 떨어질 겁니다. 무슨 문제를 가지고 무슨 문제를 갔어요?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아데미 신의 위험과 신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게 위험이 없어질 그 걱정, 종교적인 문제로 이걸 이렇게 포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근데 가정이 뭐예요? 가정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쵸?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말 때문에 아데미 신의 그 신적인 위험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누구 말 때문에요? 바울의 말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바울의 말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의 그 모습이 천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갖고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 같이 자기의 유익을 주는 그 신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 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그 위험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험 있게 안 하고 천하게 만드는 저 바울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이 에베소에 지금 아데미 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신은 제우스, 그 그리스의 아데미, 아르테미스에서 왔는데,
이 그리스의 아데니는 제우스의 딸이고 사냥의 여신, 순결의 여신. 그래서 활, 살, 화살, 사슴 이런 거 순결과 독신을 지키는 여신이에요, 여신. 이게 이제 로마로 오면서 다이애나 들어봤나요? 다이애나? 영국의 왕비 다이애나. 이 똑같은 그러니까 그리스의 아데니가 로마로 와서 다이애나가 된 거예요. 똑같은 그 사냥과 달, 순결 이런 것들이 돼 있어요. 한번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여자 처녀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에베소에 오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렇게 바뀌었어요. 가슴이 막 21개라 그랬네. 한 개고, 그러니까 다산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순결과 독신을 만드는 그 신이 무슨 신으로 해요? 어머니의 그 많은 그 가슴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어요? 에베소 사람들의 신 개념이 이렇게 어머니의 신을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제가 이게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왜 이런 신들이 있는 아시타르라고 바벨론의 다산의 여인이 있었고 아스타르테라고 가나안의 다산의 여인이 있었고 이게 이제 아세라와 유사한 건데 키벨레라고 소아시아의 지금 모든 것의 어머니인 이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은 뭐라고요? 다산과 연결되어 있어왔고, 그러니까 나에게 풍요를 주는 것을 신으로 삼아갖고 섬기는 것들이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아데미 신이에요. 아데미. 에베스레. 그러니까 원래의 신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뭐라고요? 자기의 풍요를 책임져 주는 것을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이제 이걸 이제 보면서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섬기면 어떨까 그런 질문을 하나 할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정해야 하나님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정을 안 받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분이시죠. 맞아요? 맞죠?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봤잖아요. 예레미야서 25장 7절 9절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8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 무슨 말을 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폐허를 만들 거야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누가 섬겨야 하나님인 것이 세상에 드러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이방의 왕을 들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폐허를 만들겠다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요? 아니면 무시당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나라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바벨론 왕의 신이 더 대단한 신이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레미야서 52장 12, 14절에 진짜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다가 13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사하고.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야,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이 훨씬 낫겠네. 하나님 신 별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1차 포로 때 끌려간 다니엘 할 때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하게 해요.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도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야 너희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인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벌의 도구가 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느부갓네살에 있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진짜 신은 자기가 참 신인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 진짜 신이에요. 근데 오늘 아데미의 그 여신은 뭐라고요? 바울의 말에 의해서 천해질 것 같다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신을 만들 때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기복신앙. 기복신앙은요, 포장되어 있는 신앙이에요. 오늘 이 아데미 신과 같이 포장되어 있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데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포장되어 있는 신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몇 가지를 이렇게 언급한 것을 제가 인용을 할게요. 헌금하면 복 받는다. 왜 헌금하나요? 헌금하면 복 받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왜 헌금할까요? 복 받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복을 주는 존재. 그러니까 복을 안 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헌금하면 복 준다는 개념으로 하면은 내가 헌금하는 건 복 받기 위한 거예요. 뭐를 위해서 내가 헌금하는 거예요? 투자. 복을 주신 하나님께 투자하기 위해서 내가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감사 제물은 기존에 일주일 동안 살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 성도님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병원에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정 잘 잡아주시고 안전하게 수술을 잘 하게 하시고 그리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 참 암울하고 답답하고 근심스럽고 불안한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오늘 감사의 예물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거는 진짜 내가 만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그 살아계신 나를 이끌어주시는 감사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헌금해요. 저한테 복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내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뭐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데미 신을 통해서 나를 풍요롭게 하는 그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경배하는 포장된 종교의 모습을 잘못하면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이 오직 문제 해결에 있다. 자녀 대학 합격, 병 고침, 취업 성공. 그러니까 왜 내가 기도를 해요?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럴 수 있죠. 지금 병 고침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문제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가 없으면은 하나님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막 붙들고 있다가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니까 문제가 없어지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마치 하나님을 하나의 비유로 들으면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뭐 하는 관계예요? 서로 전화해주고 서로 안부 묻고 교제하고 뭐 그러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관계 맺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대화하고 없으면은 상관없는 거예요.
저희도 부모님한테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전화하고 필요 없으면 전화 안 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목적의 기도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부모님한테 내가 어렵고 그럴 때 저 어려워요 그러면 해결해 주시는 건 상관없는데 오직 목적이 어려울 때만 전화하고 어려울 때만 부탁하고 하는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진짜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신앙생활하고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다른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면은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맞죠? 그러니까 누구의 뜻이 아니면은 응답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이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내 목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왜요? 하나님이 제대로 된 신이시니까 나보다 더 내 문제를 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주일 성수 잘하면 승진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린다. 왜 교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주일 성수 잘하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해결이 안 되면 교회에 오는 거에 대해서 뭔가 두 번 나오다 한 번 나오고 한 번 나오다 안 나오고 이럴 가능성이 있죠. 왜요? 목적이 뭐예요? 나가면 잘 해결되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 진짜 부모님은 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데 나는 부모님이 좋아서 가고 대화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것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뭐 다른 종교와 같이 나를 위해서 뭔가 포장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차에 십자가 달면 사고 안 난다고 달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혹시? 가능하죠.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가면 괜찮은데 뭐가 그냥 부적같이 돼버린 거예요? 십자가만 있으면 해결된다. 내가 머리가 아파 성경을 배우고 살면 머리가 안 아파 이렇게 해서 이게 부적같이 되면 안 되고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주님이 나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가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새벽 예배 뭐 금식 이런 것도 복 받기 위해서 하면은 이게 응답의 도구지.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기복신앙의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잘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뭐가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거리가 많고 어려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잘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어디에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요? 욥기. 욥이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못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볼 때 욥은 못 믿는 사람이에요? 잘 믿는 사람이에요? 못 믿는 사람. 왜요? 어려움이 생겼어. 어려움이. 망했어. 야,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너 망한 이유가 있어도 잘못 믿어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믿으면 잘해주시고 못 믿으면 망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왜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야, 욥은 내가 복 줬다고 나를 잘 믿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조금 어려운 것을 허락해 줘도 여전히 나를 잘 믿을 거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에게 어려움을 줬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해요? 야,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들한테는 어려움을 안 주고 복을 주고 잘 못 믿으면 어려움을 주는 거야. 그래서 한 차원 낮은 그런 모습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응답되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만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진정한 하나님을 내가 알고 느끼고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곰곰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내가 만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그 아담의 신같이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살아계신 주님 나를 만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늘 나와 대화하시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분을 내가 높이고 있는지 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종교적인 자기 생활로부터 시작해서 종교적인 이 고상한 문제로 만들으니까 2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분노가 가득 차갖고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 하면서 막 그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갖고 영국장으로 막 끌고 간 거예요. 흥분이 일어난 거지 분노가. 이제 바울이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말리고 32절에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 무리 중에서 태반은 왜 거기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잘못된 신앙 종교는 그러니까 대중의 어떤 그 대중 심리로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33절에 유대인들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보내어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소집하며 백성에게 변명하여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모르는 것들이 있어 좀 제가 많이 풀어드리는데 이 알렉산더는 해당장단의 일원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자꾸 핍박당하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분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기독교인 때문에 일어나니까 알렉산더가 우리는 기독교와 틀리다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붙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34절에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다 똑같이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오니까 2시간 동안 아데미아 외치고 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달메스 안에서 그 엘리야랑 영적 전쟁이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응답하는 사람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 선지자들이 막 이름을 불러대요. 근데 소리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해요. 야 신이 혹시 묵상하는지 혹시 바깥에 나갔는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잠자고 있는지 좀 깨워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 피가 흐르기까지 칼로 그다음에 몸을 막 상하게 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도 뭐가 없어요?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어요. 거짓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35장에 서기장이 하나가 나와요. 이 서기장은 에베소시의 최고 행정관인데 잘 얘기해요. 너희가 아데미 신을 잘 믿는가 합니다. 근데 37절에 보니까 그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물건 도적질했냐? 니네 신에게 비방했냐? 아니잖아.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재판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렇게 막 흥분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을 설득을 시켜요.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하면은 너희 불법으로 책망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잠잠케 해요. 우리나라도 이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너무 기독교가 있다고 막 불상을 가서 때려 부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흥황하고 말씀이 흥황하고 막 이러는 거지 이렇게 막 가서 뭐 분뇨를 막 퍼뜨린다든지 막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혐오스러운 일을 하면은 도리어 이게 어떤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진짜 지혜롭게 통치를 해갖고 이 어려움들을 이렇게 잘, 종교적인 긴장감들을 잘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위정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41절에 이에 모임이 흩어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아데미 신상 데메드리오의 생계 문제를 통해서 거짓신과 참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데미 신과 다른 진정한 참신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참신을 섬기는 제대로 된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좀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그냥 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참신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순수한 신앙으로서 주님과의 신앙관계가 잘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다 하나님, 저의 기쁨과 감사와 이 예배에 헛되지 않으면 우리는 만들어진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잘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떼쓰지 않아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같이 주님과 교제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면은 주님이 알아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참신으로 믿기를 원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